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길을 가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첫 주일에 신년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인 네 번째 주가 됐습니다. 엊그제는 가장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나이를 빨리 먹는 게 싫으니까 좀 이따가 저한테 그 말을 하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 며칠 후에 음력설인 구정이 있으니까 그때 나이를 먹겠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국가에서 양력설인 1월 1일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을 그 신정으로 해가지고 이 날을 설 명절로 지정을 하고 그 날을 명절로 지켜라 하고 거의 뭐 강제하고 권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음력 1월 1일은 공휴일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신정 연휴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3일 쉬게 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족도 만나러 가고 친구도 만나러 가고 고향도 방문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유의 명절인 또 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구정을. 그러니까 이거를 신정과 구정을 이중으로 쓰는. 그래서 뭐 이중과세 명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뭐 막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신정에도 고향에 가고 구정에도 고향에 가고 또 국가에서 지정한 명절이다 보니까 왠지 안 가면 좀 이상해.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1989년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사실은 음력설인 구정이 설날로 인정이 되었고요. 99년에 와서서야 신정 연휴가 1월 1일 하루로 그냥 1월 1일만 공휴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구정은 3일간 공휴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음력 1월 1일이 우리나라의 첫 명절, 새해 첫 명절로 그 설 명절로 완전히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력설을 세다 보니까 매년 새해 인사를 2번씩 하게 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잃어버릴 만하면. 여러분 새해 인사가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번거롭게 또 하고 또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라는 말이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인데 사실은 새해 그러지만은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은 삶이 이어지고 똑같은 날이 반복될 뿐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새해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느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습도 똑같고 환경도 그대로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을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인 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기도 합니다. 아니 새해가 뭐라고 똑같은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없었으면 좋겠어. 명절 없앴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을 하죠. 응? 여러분 그런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인생의 결과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새해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
새해가 두 번이다 보니까 새해 인사도 두 번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뻘쭘한 것보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마음을 가다듬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게 느슨해질 때가 되어져요. 1월 달이 지나가면. 그럼 1월 말이나 2월 초에 또 새해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좀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1년에 몇 차례 정도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문자들을 보냈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밖에 안 보내요. 거의 뭐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설 명절과 그다음에 추석 명절에 보내는데 1월 1일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구정 설 명절에 보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1월 1일은 누구나 다 잡고 사는데 한 번 더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제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인생의 기회가 두 번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던 사람처럼 저의 지난날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매사를 그렇게 봤어요. 너무너무 현실적인 거, 합리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아예 말도 꺼내지 않는. 그래서 극티라고 하잖아요. 극티라고. 그래서 감정은 메말라 있고 지나칠 정도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명절은 그나마 그런 게 있어요. 명절이니까 고향에도 가고 또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가 있죠. 명절이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보너스도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요즘에 보너스가 좀 잘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직장에 다닐 때는 보너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그나마 좀 특별한 날이 될 수도 있는데 새해에는 왜 의미를 부여하는 거냐? 이게 사실은 불만이 많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아니, 그 추운데 새해라고 그 새벽에 왜 산에 올라가고 바닷가에 가서 거기서 뭡니까? 그 일출 보겠다고, 떠오르는 해 한번 보겠다고 거기서 덜덜 떨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면은 2번 중에 1번은 실패해요. 가다가 길이 막혀서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저런 짓을 할까? 제가 짓이라고 했죠. 오죽하면 그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연말이라고 또 뭐 막년회라 뭐라 왜 저렇게 모일까? 왜 새해가 되면 그냥 새해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왜 무슨 신년회를 하고 있을까? 아니, 직장에서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가?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요, 저는 그런 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던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니까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좀 더 유연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성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된 날이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새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건 완전히 가짜예요. 조금 마음도 있었을 수 있겠죠. 주님의 부르심은 있었겠죠. 그리고 뭐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다시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은혜와 감격, 그것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1991년 11월 21일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11월 22일에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침례식을 받기로 신청을 해놓고 있었어요. 11월 21일 그 하루 전날 새벽에
대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것도 너무 마음에 갈등도 많고 고통스러워서 난주에는 뭐 거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라고. 근데 어느 순간에 방언이 임하고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다시 나왔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다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대성전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거기는 우리 교회하고 환경이 달라요. 막 강단을 열면 거기에 막 수영장이 있어. 거기서 받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 이틀 동안에 육적인 할례와, 그러니까 육적인 뭡니까 거듭남과 영적인 거듭남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뭡니까 인생의 새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지금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변함이 없는 똑같은 시간과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걸음과 인생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이 더욱 소망이 넘치고 더욱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새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력만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믿음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이렇게 믿음의 새해를 살아가야 될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언약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그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전에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과 독려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새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새해가 되어지냐면요, 또 성경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비벌 14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유월절 의식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그때가 새해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너희는 내가 구원한 이 날을 새해 첫 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요,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고서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진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기하게도 두 번째 새해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리고서 이제 이들이 또 두 번째 새해가 되어졌으니까 6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6월절을 성경마다 이렇게 정확히 조금씩 기록이 됐으니까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 두 번째 새해는 민수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달 10일에 또 짐승을 잡아서 14일에 이제 6월절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14일부터 20일까지 6월절을 보내는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날짜는 이제 날짜 계산은 나중에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14일부터 20일까지 6월절을 지내는데
그 달에 공교롭게 부정을 입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유월절 지키게 해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소중했으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번째 날에 다시 못 지킨 사람들이 지키게 했어요. 그 둘째 달에 다시 14일부터 20일까지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막바로 그 20일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을 향해서. 그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단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광야의 중간 지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곳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된 다음에 두 번째 해에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첫날에 성막을 세우고 그달 14일부터 7일간 유월절이 지나고 어찌됐건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곧바로 11일이 걸려서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자, 새해 출발도 좋았어요. 광야의 길도 너무 순탄하게 잘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머무르게 되어진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1장 3절을 보면 이때가 어느 때냐?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다면 1월 1일 전에 11째 달이니까 11월 1일에 모세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꽤 여러 날 전했겠잖아요. 신명기서를 전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약속의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41년째가 되는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쳤고 5장 10절을 보면 그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고요. 그달. 성경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그냥 써놓은 게. 새해가 그냥 새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길갈에 진치고 그달 첫째 달에 길갈에 진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성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드디어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실패한 40년의 광야 인생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약속의 해를 시작하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삶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아멘.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계명을 다시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의 세대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2025년의 한 해가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의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하던 우리의 광야의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이 광야의 인생을 이제는 우리가 맞춰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축복된 해가 오늘 우리에게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 계속해서 지금 4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똑같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여러분 본문 21절을 보면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해보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26절과 27절을 보면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게 되죠. 민수기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 아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지도자를 새로 뽑겠다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고 자기들이 직접 확인을 해봐야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뭐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주저했다라는 거. 주저. 여러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냥 힘들어도 뭐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긴 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니까 내가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 내가 좀 여기서 확인 좀 하고 가야겠다는 거. 좀 더 우리 식대로 정교하게 계산 좀 해보고 가겠다는 거. 여러분 그나마 그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저 육신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은 보고를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냥 그 소리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고 평안하게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냥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느낌 안 겪어봤어요? 그죠? 결코 쉬운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그냥 돌아서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욕망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썩어 빠질 세상 속에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있었고요, 자신의 유익과 평안이 먼저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되어질 것 같으니까 금방 돌아서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조금만 불편해져도, 조금만 어려워져도, 조금만 부담스러워져도 그냥 얼굴이 싹 변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의지도 없고 싸울 용기도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강한 적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30절에서 31절에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안고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주 소중하게 안아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32절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선택. 자, 여호와를 믿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번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수 있고 공포가 임할 수 있고요. 의심이 임할 수 있고 불안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러면 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가자. 그들의 신은 헛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봤어요? 애굽에서 본 거야. 그렇게 가자 하고 그런 거예요. 가자 하고. 여러분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마지막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은 지금 출애굽의 2세대들 새로운 약속의 나라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시는 말씀,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갈 길을 지시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내가 갈지 말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라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새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희망과 소망과 확신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정말 새해 정신 차려서 좀 해야지. 제가 연말에 막 계획했던 것들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스트레스가 받을 정도예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구정 전에는 꼭 해놔야지. 또 못했어. 그러니 12월 초에 그러지 않아도 시간들이 많이 뒤로 밀려서 막 바쁘고 속상한데 갈비뼈 두 대가 빵 부러져 놓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게 진짜 막 목사의 입장에서도요 그냥 내려앉는 것 같아. 이 사람들만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나도 마음이 녹아내려.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모세라고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찌 하든지 일어서려고. 아멘. 그랬더니 성도님들도 더 힘을 내시고 연초가 되면서 아주 제대로 장염에 감기에 막 교회를 한 번에 쓸어버렸어. 한 번에. 그렇게 쓸기도 사실은 힘들어. 그죠? 근데 그냥 한 날에 한 번에 다 쓸어버렸어. 그날 밥 먹은 사람들, 그날 예배 드린 사람들 다 감기 걸리고 다 장염 걸려가지고 길게 간 사람은 3주까지 간 것 같아요. 정말 이번에 독하게. 근데 우리의 믿음의 힘이 식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 믿음의 선택의 길 가운데서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또 우리의 한 해가 정말 믿음의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한 해가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약속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어떤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